네, 안녕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차승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4강이네요. 다윗 왕의 시편 23편이 특별한 이유. 여러분, 시편 23편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또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안. 그래서 많은 상담가들과 믿지 않는 분들도 정신 불안이라든지 불면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시편 23편을 읽어볼 것을 많이 권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인데 이 시가 왜 그렇게 특별한 건가? 우리가 좀 그걸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주 목가적인 시죠. 그리고 누구보다 목동으로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더 목가적인 풍경이 잘 드러나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2절 한번 보실까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달라라는 요구를 하지요. 경제적인 안정을 기도합니다. 요구합니다. 목자에게. 두 번째로 3절 보시면 영혼의 소생을 기원하고 있죠. 정신적인 안정. 그리고 3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신변 보호를 4절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원수의 진멸과 명예, 상급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상당히 세속적이에요. 다윗의 시가 우리가 하는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다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안정, 정신적인 안정, 신변보호, 그리고 원수에 대한 심판과 상급. 그럼 다윗이 우리와 다를 바가 별로 없죠. 그렇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 조금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수준은 일반적인 우리 믿음의 어떤 신앙인의 수준은 훨씬 상회하는 것이죠. 가장 우리와 차이점을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실은 1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일로 만나나요? 관계로 만나나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신변 보호,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보호해달라, 이런 일로 만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경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과 신변 보호 그리고 원수가 파달라는 것 심판을 요구하는데 그 심판을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얻고자 하는 겁니까? 이 땅이죠, 우리는. 근데 6절 말씀이 뭐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제적인 안정을 요구하고 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하고 정신의 안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원수 갚아달라고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은 결국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해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다르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목자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목자에게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는 것이고,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의 가장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목자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이 땅에서 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도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고요.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하고요. 신변 보호가 필요하고, 원수가 괴롭히는 거 갚아가는 거 그거 똑같아요. 같아요. 내용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 납니까? 목적지가 달라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자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고 누리려면, 제가 어떤 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하고 다윗하고 뭐가 제일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다윗은 정말로 경제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안정과 신변 보호와 원수 갚는 일을 맛봤고, 우리는 아직 맛보지 못했대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자 관계인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분리불안이라는 증세를 이해하십니까? 어머니하고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는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처음 가서 어머니와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같은 공포감을 가지고 엄마를 떠날 수 없어서 막 울고 난리를 치는 걸 보죠.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는 분리불안을 느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어떤 이유에서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모자 관계지만 실제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놨더니 잘 놀아요. 엄마가 없는데도. 그럼 이게 무슨 관계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핵심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리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자녀가 정말 자녀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신자라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분리불안을 느껴야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찝찝하고,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다못해 TV를 켜서 영상 예배를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지 마음이 편한, 그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자녀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공식화되고 비대면 예배가 성행하다 보니 잘 됐다. 좀 더 늦잠 자고 여행 못 갔던 거 다 가고. 만약에 그렇게 평온하게 내가 생활을 한다면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자녀는 맞나요? 내가 그분의 양은 맞나요? 양이 매 하고 우는데 목자가 반응이 없어요. 근데 반응이 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목자가 있는 양일까요? 목자 없이도 잘 사는 거 아닌가요? 다윗의 시편 23편이 갖는 특별함,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 혹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된 사람, 완전한 애착 관계, 서로가 서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맛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애착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의 결론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다른 이면의 것은 뭐냐면, 만일 양이
푸른 풀밭을 찾지 못하고 쉴만한 물가에 쉬지 못하고 그의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관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아버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방점은 아버지에 있지 공급에 있지가 않아요. 훌륭한 목자를 만난 양은 굶을 수가 없죠. 훌륭한 목자를 만났는데 왜 양이 굶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스스로 목동이었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죠. 양이 굶는 것, 목자가 없어서입니다. 풀밭이 없는 게 아니고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계시고 좋은 사업 파트너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리가 없고 우리 회사가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저한테 그냥 돈만 좀 입금해 주시고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건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 우리와 많이 다른 것은 다윗은 언제나 관계 중심적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구해요. 나의 이런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신 게 문제고 나의 좋은 스승이 아니신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돕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안에 다시 내 기도 제목을 좀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필요한 현상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시 다윗처럼 관계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일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방황하는 것은 인생의 목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그를 중보 기도한다면 그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직 그에게 아버지가 안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관계가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물질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